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가수 오방희에서 이제는 목회자로 열심히 주님 일을 하고 계시는 오해숙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네.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통일대교구에서 사역하고 있는 오해숙 목사입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아유. 1980년도 그쵸? 정도죠. 네. 그때 오방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가수 활동을 하시고 정말 너무 많은 사랑을 받으셨는데 그렇죠. 사실 어떤 곡들이죠? 네, 그 당시에 네. 이제 가요 탑 10이나 예. 또 MBC 금주의 인기가요 이런 랭킹에 올랐던 곡들이 네. 이제 미리네, 네. 그리고 꽃씨, 예. 또 무궁화. 예. 그러니까 이제 미리네라는 곡이 나오기 전까지는 없었는데 미리네 곡이 나온 이후로 미리네 분식점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돈 미리네인 줄 알았나 봐요. 그건 아니고. 저희 학교 앞에도 있었습니다. 그죠? 미리네. 그 히트곡이 참 많으시잖아요. 예, 그 외에도 여러 곡 있죠. 뭐 당신도 울고 있네요. 예. 근데 인기가 그때는 뭐 지금 디지털 시대라고 그래야 되나? 아날로그 시대 뭐 그렇죠. 그죠? 달라졌죠, 많이. 예, 그때는 어땠어요? 어마어마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지금하고 좀 다르겠지만은 기본적인 거는 다르지 않았어요. 저희 집 앞에 예. 팬들이 오셔서 한없이 기다리셨고 예. 정말 미안할 정도로.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당시에 우리가 이렇게 낙도에 공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차를 타려고 오다 보면은 뭐 그 주위가 뺑 둘러쳐가지고 올 수 없어 경찰이 와서 막 뜯어 말겨서 차에까지 네. 호위해서 오고. 예, 그리고 이제 또 자기 고향에서 많이 난다 그러면 한산에 사시는 분들은 그 모시 같은 것도 보내주시고. 야. 네, 그런 팬분들한테 사랑 많이 받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는 정말 고향에서 뭘 그렇게 많이 보내주시는데. 네, 자기 농산물도 보내주시고. 네. 이거는 또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저희 작가님과 네. 우리 감독님이 네. 항상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한 소절. 한 소절. 어떤 한 소절이죠? 기억나는 노래. 저 네. 세상에서 불렀던 노래 말이죠. 예. 그 당시에 백분쇼 예. 뭐 이런 곳에서 네. 건전가요 메들리 풍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인순이 씨의 아름다운 우리나라, 예. 정수라의 아대한민국, 네. 오방이의 무궁화, 이렇게 세 개의 그 건전가요를 같이 이렇게 출연시키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무궁화. 네. 겨울에도 피어나고 봄에도 피어나거라. 네. 너무 짧게. 무궁화 영원한 이 나라의 향기요. 야. 무궁화 영원히 지지 않는 향기요. 야, 너무 멋지세요. 아유, 진짜 너무 무슨 멋지세요. 말씀을. 근데 방금 전에 세상에서 한 노래요? 이러셨죠? 네. 야, 지금 그렇게 세상이라고 표현하시네요. 진짜 그렇게 됐네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세상적으로 아주 잘 나가는 인기 가수였던 목사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돌연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었단 말이죠. 아주 인기가 최정상일 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인생의 어떤 변화의 과정을 들어볼 텐데요. 당시 믿음이 있으셨나요? 엄마가 이제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모태신앙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교회 권사님이셨고 네. 엄마 따라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어디 가도 기독교를 쓰는 거야. 네. 종교란에. 네. 나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닌 거예요. 네. 근데 저희 엄마의 어머니, 그러니까 외할머니죠. 네. 외할머니 댁에 제가 어렸을 때 간 기억이 이제 그 시골에 집이 크게 양반집. 예. 응? 그런데 그 마당에 큰 마당에 이제 그 옛날에 뭐 종이라고 그러죠. 하인들 예. 일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네. 근데 이제 유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질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자로 잘 사셨으니까. 그분이 이제
사비를 털어서 교회를 졌어요. 그 동네에. 예.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어떤 신앙의 밑에서 사셨기 때문에 이제 결혼해서도 제가 이제 막내인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예. 제가 어렸을 때. 네. 그래서 전 기억이 별로 없는데 엄마가 집에 안 계시면은 교회 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교회 가서 우시고 네. 옛날에는 이제 그 남편이 없다 과부다 그러면 주위에서 까니 보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매일 울고 그러시는 모습 봤고 저희 집 앞에 텃밭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시금치, 오이, 가지 네. 이제 이런 거를 좀 줬어요. 그러면은 이제 시금치가 막 이렇게 성성하게 컸을 때 엄마가 그걸 바구니다 철철 넘치게 뜯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이건 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드리고 이런 것이 제가 지금 생각이 나거든요. 네. 저 엄마의 기도로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등 뒤에 항상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네요. 네. 네. 저도 이 자리에 앉고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본방사수해 주시는 우리 이정숙 여사님, 지금도 본방사수 하고 계실 텐데 엄마 기도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그 사랑이 담긴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분명한 열매가 있습니다. 네.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언제 꾸신 거예요? 근데 가수가 네. 되겠다는 꿈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가서 이제 시골에 목사님이 교회 가면 눈과 사탕 감췄다 주시고 이렇게 해서 네. 교회 가기를 좋아했지요.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 때 네. 선극도 하고 또 막 이제 막 저들밖에 이렇게 독창도 부르고 그랬대. 네. 성도들이 막 박수를 막 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래를 잘하는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뭐 학창 시절을 지나면서 나는 이제 가수가 돼야 되겠다. 가수가 되는 게 이제 나의 꿈이고 네. 그게 인생을 성공하는 것인 줄 알았죠. 예. 그 당시에는. 예. 네. 그 전에 그래서 제가 가수 한다고 할 때 집에서 반대했죠. 안 된다. 그 당시만 해도 연예계 가면은 사람 버리는 걸로 알았거든요. 네. 특히 여자는. 네. 근데 나는 난 집을 나가도 난 이거 꼭 하고 말 거야. 난 해야 돼. 막 고집을 굉장히 부렸어. 그래서 제 셋째 언니가 저를 데리고 방송국에 가서 네. 지금은 이제 들어가셨죠. 이봉조 선생님 네. 작곡가. 네. 이봉조 선생님 한남동에 계실 때 또 거기 이제 집에 연습하러 다녔었고 곡도 받았는데 이제 레코드로는 안 나왔어요. 그리고 또 그 기룡현 선생님 사무실도 가서 또 선생님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불러서 불렀더니 그래 걱정하지 말고 와 뭐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훌륭한 선생님들도 만나서 연습도 하고 하면서 이제 가수의 길을 힘들게 시작을 했는데 정말 다른 가수들은 가수로 데뷔하면서 방송국 일을 먼저 안 하고 밤무대를 먼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서 신인 가수인데도 자가용 있죠. 그 당시엔 자가용이 흔한 게 아니었거든요. 또 기사도 있죠. 그러면서도 이제 교만한 마음에 나는 특별하고 나는 뭐 원래 이렇게 특별한 축복의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제가 하나님 안에 깨어지고 나서 많이 회개가 됐죠. 어느 날 갑자기 돌연 은퇴를 선언하시고 목회자의 길로 가셨어요. 진짜 엄청난 인기를 누리셨을 텐데. 네. 그래서 은퇴 선언이라는 것보다는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KBS라는 그 방송국이 울산에 없었어요. 그래서 울산에 KBS를 이제 만들고 KBS 개국기념쇼에 이제 방이야 방송국에 가니까 PD 선생님이 이제 거기 섭외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수들과 같이 가서 이제 공연을 마치고 이제 밤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잠을 자고 와야 되는데 저는 그 다음 날 이제 FM 인터뷰도 있었고 야외 녹화도 있었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갔다가 운전기사분이 운전하면서 다시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어서 작별을 구하고 올라오는데 밤에 올라오다 보니까 고속도로에는 그 어떤 장애물이 없잖아요. 깨끗하게 그냥 막
130, 120 달리는 길인데 불빛도 없잖아요. 그죠. 새벽 거의 뭐 12시 넘어서 새벽 정도 네. 그 시간에. 네. 근데 그 기사분이 달려가다가 나중에 들은 얘기가 불빛이 비치는 지점에 와서야 엄청난 바위덩이 같은 돌이 그 도로에 떨어져 있었대요. 예. 그래서 우측으로 피하려고 보니까 우측에도 또 막 굉장히 밟는 속도로 차가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측으로 가면은 차가 부닥쳐서 사고가 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그 돌을 들이박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뭐 한 130 정도로 박았나 봐요. 예.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서 5, 60km로 다니다가 사고가 나도 큰데 네. 그런 130의 키로수가 바위덩이 같은 돌을 박으니까 예. 이 차가 붕 떠서 옆에 낭떠러지 고속도로 밑에 한없는 낭떠러지였는데 그 낭떠러지로 이제 철책을 들이받고 떨어지는데 예. 그 기사분이 문을 박차고 튀어나가서 기절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겨울이라 얼음이 손에 잡히니까 네. 깨어나서 예. 이제 고속도로 선상에 올라가서 이 런닝셔츠 벗어서 막 흔들었다고 그래요. 나중에 들은 얘기. 저는 기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같이 타셨던 스텝 한 분은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하셨습니다. 아이고야.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서 살 수 있었느냐. 예. 저 역시도 이제 살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쪽 귀에서 머리 뚜껑이 다 뒤집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일단 와서 이게 가수 오방이다. 그러니까 이제 병원차를 기다릴 틈이 없어서 너무 위급한 상황이라서 네. 제 겨울 코트로 저를 뚫뚫 말아서 거기서 가까운 구미 수상병원을 갔다 그래요. 구미로.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머리가 막 빡빡 깎이고 이거 덜렁덜렁한 거 다시 또 막 다 이제 꿰매고 이래서 서울로 연락하고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가족들이 내려온 다음에 이 사람 여기 뇌를 다쳤으니까 지금 움직이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장시간 흐른 후에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서도 저는 아무 의식이 없었어요. 네.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냥 어떠한 기도 소리가 들렸어요. 예. 근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방회로 활동을 했지만 분명히 애숙이니까 네. 하나님 우리 애숙이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고 지멋대로 저렇게 살다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꼭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 소리가 들려와요. 예. 그 의식 불명 속에서 기도 소리는 저한테 들렸어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미국에 계신 우리 아주머니께서 오셔서 저한테 병문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크게 해주셨던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만 나는 거예요, 기억이. 그리고 며칠 후에 이제 병원으로 옮겨서 또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서 제가 이제 정신이 들었는데 정신 들었을 때 사고가 났긴 난 모양인데 너무 아픈 거예요. 네. 너무 괴롭고 그러면 차라리 나도 같이 죽었으면 이 고통 없었을 텐데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도 내가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그때 모 잡지에는 오방이 죽었다 이렇게도 났었어요. 네. 그리고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죽었어야 마땅했는데 왜 내가 살았지? 물론 아직 주님 앞에 돌아오기 전까지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병원에서 나는 이 세상에 부귀영화 명예 이걸 찾아서 달렸는데 원치 않게 사고가 나서 내 인생이 틀어졌다. 그러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도 했었고. 네. 그 전에 이제 우리 믿음의 선교단이라고 그래서 MBC 탤런트들 그리고 가수들 이렇게 모여서 믿음의 선교단체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 초대 회장님이 한인수 네. 선생님. 한인수.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골이나 어디나 불러주는 데 가서 초교파적으로 이제 탤런트들은 선극하고 네. 또 가수들은 찬양하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기독교니까 할게요. 그리고 그냥 대충 찬양 은혜롭지 않게 그냥 혼자 부르고 난 가수니까 네. 그리고 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 팀들이 이제 또 병문안을 왔어요. 병문안을 왔는데 이제 만나기를 거부 제가 하는 거예요. 그 의사는 이 사람은 살아도 식물인간을 면키기 어렵다. 제가 정신 차렸을 때 의사들이 제 방에 들어오면 머리를
꿰매고 왔잖아요. 머리를 눌러서 고름을 짜내는 거예요. 이 머리 속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굉장한 것 같지만 생과 사를 놓고 보면은 정말 우리 인간의 뇌는 이렇게 얇은 바가지 같대요. 이게 딱 치면 깨지잖아요. 네. 근데 터지기 직전에 팽창이 된대요. 제가 팽창까지 간 거예요. 예.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소망 있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의사들이. 그러니까 저는 더 이제 막 소망이 없고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엄마한테도 반항하고 그랬죠.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테이프를 두고 갔어요. 근데 그게 바로 그 당시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 네. 그걸 우연히 듣게 됐는데 거기에서 뭐라는 말씀이 나오냐면 너의 인생은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너의 인생은 들의 풀이고 네. 그 인생의 영광은 그 풀의 꽃과 같다. 그럼 잠시 후면 풀도 꽃도 다 시들어 떨어지지만 오직 영원한 것은 주의 말씀 주의 나라. 네.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머리가 탁 튀었어요. 네. 아, 성경에 이런 철학적인 말씀도 있나? 제가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성경을 읽지도 않고 네. 따라만 다녔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은혜를 받고 방언 기도를 해라 이러시는 분이 이제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없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방언이다. 그 방언 기도를 하면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 할 수 있다. 아무리 기도를 눈 감고도 10분이면 막 다 하는 거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기도의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럼 저도 방언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이제 병원에서는 할 거 다 했으니 나가서 통원 치료해라. 병원에서 오래 안 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머리는 빡빡 깎였으니 스카프 쓰고 수술할 때도 한 서너 군데가 됐고 그랬는데 그 믿음의 선교단을 이제 따라갔죠. 이제 깨어진 몸으로. 그래서 이제 그래도 가수 오방이다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하라고 하니까 옛날에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하고 내려왔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보필해 줬어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그런 눈물이 쏟아져서 네. 찬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다 같이 해주는 거죠. 눈물 바다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나 방언 받기 원한다.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땡 하고 쳤어요. 방언 받은 손들어 난 안 받았다. 근데 제 옆에서 이제 선도사님 둘이 기도해줬는데 제가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난 안 했다. 그러니까 그래 안 했다고 하니까 다시 또 땡. 기도 또 해. 그 이번에는 정말 제가 확실히 아는 그런 이제 집회가 이미 다 끝났어요. 근데 나는 혼자 막 천장을 쳐다보면서 막 내가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근데 좀 죄송한데 이게 천국의 언어인데 이 세상의 언어로 비교하자면 중동말도 아니고 이상한 말을 제가 막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없이 눈물을 쏟아가면서. 그래서 그렇게 방언 받고 난 이후에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나는 죄인이구나. 그 이전까지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한없는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 나 죽어서 그대로 지옥 가야 마땅한데 어떻게 나를 왜 살리셨나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할 수가 없었고 그건 이제 옆에서 그 기도하셨던 어머님의 기도 그리고 제가 사고 났다 했을 때 교회에서 정말 철야를 하면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구나. 그리고 이제 은혜 받고 보니까 집 앞에 있는 은행나무가 서울에 무슨 은행나무가 뭐 공예도 있고 한데 근데 은혜 받은 눈으로 보니까 그 은행나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반짝반짝하면서 꽃도 웃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기를 만드는 조물주를 찬양하고 있는데 나는 저 나무만도 못했구나. 영적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말 한없이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나? 엄마는 매일 새벽기도 가시니까 저도 새벽기도 가게 깨워주세요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달라진 게 뭐냐? 성경이 정말 꿀송이 같이 다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까만 건 음. 종이 아니 하얀 건 종이 까만 건 글씨였는데 네. 이제는 그게 아니고 말씀이 살아 있어요. 그래갖고 새벽 밤늦도록 읽어도 네. 막 너무 재밌고 맛있고 주일만 기다리는 거야. 예. 아, 뭐 교회 가고 싶어. 너무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엄마 나 깨우세요. 저도 이제 새벽기도 갑니다. 그 이제 늦게까지 그날 성경 읽고 그리고 잠자리 들었는데 아마 금방 엄마가 불을 켜면서 예, 저 새벽기도 가려면 일어나 이러시는 거야. 네. 근데 순간 아우 귀찮아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육신이 네. 아 피곤해 이런. 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속에서 네가 죽었다더니 네. 이것이 네가 죽은 것이냐 음. 그 음성이 들리는 거야. 예. 그래서 벌떡 일어났어요. 하나님 아유 죄송합니다. 그리고선 새벽기도 갔다 오는 길에 그 공기가 얼마나 신선하고 얼마나 향기로운지 네. 그러니까 예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산천초목이 다시 보이고 네. 또 느끼고 보는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제 목회자의 길로 점점점 가게 됐네요. 그러면서 이제 주의 전도사님이 제 담당 전도사님이 이제 목회를 좀 해보면 어떻겠냐 네. 신학 공부에서 아우 아닙니다 저는 목회 아니고요 그냥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이다음에 장로 부인 돼서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래도 기도해봐라 정말 그래서 몇 번의 그런 말씀 끝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 신학교 가라 가지 마라 이게 아니고 네가 준비한 만큼 내가 쓴다. 준비하지 않았다면 쓸 수가 없지 않겠니. 네. 예,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 준비하는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갔는데 역시 우리는 또 연예인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밤에 막 늦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또 공부하는 게 조금 이렇게 잡히지가 않았죠. 네.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매일 이제 후회를 했죠. 네. 나 잘못 왔다.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맨 점수도 막 C도 있고 막 이렇게. 신학이 힘들죠. 신학 공부가. 그러니까 그랬어요. 예. 이제 졸업할 때쯤 되면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네. 이제는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졸업하기가 싫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 거의 올 뭐 A 뿔 내지는 A 이렇게 좋은 점수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지금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이제 시작하셨잖아요. 그 당시. 그죠? 네. 그 당시에요. 네네. 제일 또 뜨거운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어떠셨어요? 첫 사역은? 학교 졸업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교회 학교나 청년부나 이제 그런 사역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랄까 굉장히 좋았어요. 예. 막 저희들이 이제 율동 비디오도 만들고 율동도 하고 네. 전국 예수복음교회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 네. 그 타이틀을 주고 어떻게 가르치나 또 율동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도 가르쳐 드리면서 너무 좋았죠. 그때 되게 보람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해피했습니다. 또 제일 잘하시는 거잖아요. 어, 그동안 해왔던 거고. 네. 네. 또 하나님이 그렇게 또 목사님을 채워주시고 행복을 이렇게 주시고 어루만져 주셨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정말 행복했어요. 네. 네. 현재는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탈북민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탈북민에 대한 마음은 언제 어떻게 품게 되셨나요? 탈북민 마음은 제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교회 출근하면 혼자 계시니까 이제 약간 조금 오래 안 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랑 같이 있어줘야 되지 않겠나. 네. 예, 그래서 이제 교회는 또 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 엄마랑 함께 있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1년 함께 있고 그다음에 천국 가셨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떡하지 나 여행 떠날까 막 이러고 있을 때 주위에서 그럴 때 공부를 차라리 더 하세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목회학 그 과정 공부를 더 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뭐 일본이나 피지나 아프리카 이런 데 다니면서 선교 사역하고 근데 제 아시는 이제 목회자분께서 이제 이리 와라 자꾸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그 교회를 갔는데 그 탈북자 사역을 한번 하라고 맡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네, 네. 아 싫다고 나 못한다 막 그랬는데 그래도 하라고 막 이렇게 하셔서 네. 그 탈북자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근데 탈북자들에 대한 이해가 이제 필요해요. 예. 이해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쵸. 네.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 부모 자식 간에도 사고가 다르면 정말 이거는 문제가 크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은 우리하고 뭐 똑같이 이렇게 하나의 인격체인데 네. 그래 먹어 앉아 좋아 나빠 이런 거는 그냥 다 쉽게 알아들어요. 네. 그 같은 한국말인데 음. 이제 자기를 위해서 어떤 말을 했을 때 굉장히 노여하고 네. 막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예. 막 여기 사고가 다르다는 거를 거기서 이제 깨달았고 예. 그걸 설명을 또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했으면 그 차라리 동남아 사람들은 뭐 영어만 통하면 이 사상이 예. 통하는데 이분들은 한국말인 것 같은데 이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뭐 누구한테 뭘 이렇게 저거 하면 굉장히 감사하고 이러는데 물론 이분들도 감사하겠지만 배급주의에 살았잖아요. 네. 배급주의니까 당연한 거예요. 받는 게. 그거 안 주면 왜 안 주나. 내가 맡겨놓은 것 같이. 근데 그분을 욕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분들이 그렇게 살았기 그렇게 때문에. 컸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부모님 버리고 자식 버리고 먹을 거 찾아서 나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물질이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존재의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 사람들 약속도 안 지키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아, 나 못해 정말 내가 정말 교만한 마음으로 나는 그래도 엘리트 공부도 했고 근데 내가 저 탈북민들 말도 안 통하는데 이거 해야 되나 하나님 나 안 돼요 막 이러면서 밤에 막 정말 괴로워서 밤에 맞도록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네. 네 안에 탈북자 있다. 어. 그럼 왜?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 앞에 음. 기도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더 잘하겠습니다. 그러기를 한두 번 했니? 맞죠.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짓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리고 너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그들보다 더 나았을 것 같니? 거기서 태어났고 그런 사고를 가져서 환경이 그랬을 때는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의 보혈은 똑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다. 예, 그런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예. 거기서 제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거의 탈북자가 다 됐죠 이제. 이제 뭐 같이 척하면 척 눈만 보면 다 아시겠네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알지요.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통일대 교구를 담당하시면서 숫자적으로 큰 부흥이 되었는데요. 아, 어떤 느낌이세요? 아니 뭐 제가 했다는 건 아니고요. 네. 또 이제 사실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혼을 불러주신 거고 첫째는 우리 교회의 이영훈 담임 목사님께서 네. 그 북한의 탈북자들에 대한 마음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저희 교회 3분의 1 이상의 재정을 네. 가난하고 소외된 자, 네. 또 미혼모, 또는 탈북자 다문화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 구제를 하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의 그런 어떤 그 선의 네. 그런 베푸시는 그런 것과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예. 그렇게 또 막 이 탈북자들이라면 막 뭐라도 더 주시려고 예, 선물이라도 더 주시려고 왜 그래야 이들이 교회 오고 복음을 들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또 제가 같이 있는 목사님 또 두 분이 계세요. 네. 이제 그분들은 또 이제 이 탈북자들이 어느 정도냐면 탈북민들이 어디 가서 이제 우리 그 아름답게 이렇게 저기 자연 조경을 해놓고 개천도 만들잖아요. 근데 그 개천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100만 원어치 이제 이 표를 끊어갖고 온 거야. 예. 세금 내야 돼. 네. 그러니까 그걸 갖고 와 교회에. 그래서 이제 이 또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서 예. 이제 경찰에 또 전화하고 여기저기 해가지고
이분이 탈북자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세금 안 내게끔 또 해주고 네. 또 어떤 분은 자기가 너무 아프다. 이 탈북자는 다 아파요. 수용소에서 너무 많은 생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 진료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제 사회보장제도를 알아보고 전화해보고 하다 보면 300만 원까지는 병원비를 안 내고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또 있어요. 네. 잘 돼 있는 게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도 가르쳐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기타 등등 해서 네. 우리 탈북민들이 이제 많아지게 된 거죠. 예. 저는 뭐 거기서 가장 작은 겸손하십니다.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겸손하십니다. 제적이 한 1000명까지 예. 그렇게. 근데 대한민국 교회에서 그렇게 탈북민이 1000명까지 온 거는 정말 없는데 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야말로 약간 네. 부흥이네요. 그렇죠. 네. 엄청난 네. 숫자적으로 그렇게 많이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네. 선교연합회 음악 연예인 선도회 국민문화재라고 인하여 오늘은 저희들이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그리고 평양, 그리고 개성을 위해서 하나님 그곳에서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 그 피를 보시고 하루빨리 북한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우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겠습니다. 하루빨리 문 열어주세요.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이남에 하나님 탈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과 아버지 그 의미를 헤아려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되어 저는 그냥 남과 북이 하루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이 그런 기적이 다시 나타났으면 또 북한 주민들도 우리처럼 마음 편안히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그렇게 편안하게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교회를 다니며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내일은 복음하자! 할렐루야! 안녕히 조심히 들어가세요. 할렐루야! 뭐 아픈 얘기 그리고 또 무슨 북한하고 연결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다. 북한의 가족이 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 사람이 없을 때 기도합니다. 제가 너무 안 됐고 불쌍해서 새벽 예배 때나 하나님 이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해달라고. 너무 이렇게 탈북민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보고 했지만 정말 이게 오해순 목사님처럼 이렇게 탈북민들을 진짜 이게 자기 걸 다 내주고 또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탈북민들이 또 오해순 목사님을 또 좋아해요. 또 다정한 친언니 같은 분이시고요. 또 우리 통일대교구 성도님들이 더 나은 삶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이셔서 주 안에서 존경합니다. 탈북자 사역을 하면서 힘든 만큼 보람을 느끼는 순간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탈북자 분께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또 안수를 받아서 목회자가 됐습니다. 근데 자기도 탈북민이면서 같은 동족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탈북민에 대해서 애착이 많고 돈만 생기면 탈북민들을 줘요. 교회 오라고. 그리고 자기 가진 거 다 나눠주고 내가 아니 형제님 당신도 돈을 갖고 있어야지 다 그렇게 없애면 어떡해요? 그러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야 되기 때문에 돈 모을 시간이 없어요. 돈 모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예. 같은 탈북민을 위해서 야 멋있다. 몇 달 동안 감옥도 갔다 왔어요. 그 예. 탈북민 도우려고. 그 오해가 생겨서.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아 이분은 진짜다. 탈북민 중에서 이분은 진짜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우리 여성 탈북민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너 하나님 택할 거야 나 택할 거야. 네.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마. 둘 중에 하나 택해. 이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었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전화 들려온 소식이 그 남편이 네. 신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막 그렇게 어. 예, 그런 일들이 너무 감사하죠. 네. 그 안에서 참 많은 일들도 있고 또 많은 감동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분들께서
이제 얼마나 고마워할까요, 목사님을? 예, 감사한 하나님을 만나게 네. 해주셨으니까. 아 그렇죠. 네. 예. 요즘 은혜 가운데 즐겨 부르시는 찬양 있으세요? 복음성가인데요. 네. 제가 지금 이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잘하시잖아요. 아니요. 가사가 네. 제 마음에 음, 요즘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에요. 네. 들어보시겠어요? 예, 조금 들려주시겠어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리신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너무 좋습니다. 진짜 먼저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가사에 귀를 기울였는데, 가사 너무 좋아요. 네, 너무 감사해요, 우리 네. 주님. 너무 그냥 죄송할 뿐이에요. 죄송할 뿐이에요, 저도. 네, 너무 우리 그냥 하나님께. 정말 항상 미안하고 항상 죄송하고 항상 감사하고 진짜 어떻게 그런 사랑을 주실까? 저도 아기 아빠가 되니까 듬뿍듬뿍 사랑을 줘도 어떨 때 막 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항상 한결같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실까라는 생각 하게 되거든요. 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랍고 너무 감사한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요.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네. 저도 교회를 다녔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이제 180도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거 감사하고 좋지만 네. 그러나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네. 그래서 정말 삶이 180도 달라지고 네. 안 되는 거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를 주시는 네, 예, 맞아요. 예, 그런 하나님을 꼭 만나시라고 그냥 교회만 다니시지 마시고 아멘. 꼭 주님을 만나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기를 네. 간절히 바라겠어요. 그것이 주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목사님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것이 그분의 저의 존재의 이유가 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 갈 나를 대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아니면 저의 존재의 의미가 없고 나의 좋은 친구, 보호자, 의뢰자, 나의 전부다. 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네. 앞으로 목사님께서 하시는 탈북민 사역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어떤 계획과 기도 제목이 있는지 함께 나눠주십시오. 제가 우리 북한 탈북민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우리 탈북민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네. 대한민국에 35,000 정도의 탈북민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정말 이 남 땅에 왜 하나님이 먼저 보내주셨을까?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나왔지만 그 뒷배경에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북한의 문이 열릴 때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북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치는 게 있어요. 네. 이 사상이 또 네, 다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탈북민들을 복음화시켜서 이 다음에 북한의 문이 열릴 때 이들이 정말 모두가 다
북한의 선교사가 돼야 된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우리 오해숙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